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히브리서의 서론에 대한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이야기들, 서론적인 이야기들 그것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것들을 공부한 목적은 이제 히브리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주제라든가 구조적 흐름이라든가 또 히브리서의 그 배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또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독론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저자와 수신지와 또 수신자들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 시간부터는 본문 공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해석해 가면서 때로는 원문의 뜻도 살펴보고 문맥 안에서 또 본문의 의미도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요, 히브리서 1장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맨 처음 부분에 히브리서의 서문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문에는요,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말하자면 요약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에 따라서는 어떤 주석에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히브리서의 서문이다, 프롤로그다 이렇게 보고, 어떤 주석에서는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그렇게 서문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주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히브리서의 서문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서문, 프롤로그,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여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훈을 다 배웠지만은, 신앙 고백을 다 했고 세례도 받았고 여러 가지 그 하늘의 능력과 신령한 은사들도 맛보고 그랬지만은 현실적인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에 못 이겨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버리고 또 유대교로 또는 이방 종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일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는 그 말씀으로서 권면하는 그러한 서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으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증이 상당히 긴 분량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쭉 그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문에서 그것이 이제 요약적으로 집약돼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그 밑바닥에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믿는 그냥 믿음이냐?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처하신 어떤 신분으로 계신가에 대한 그 논증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두 줄기 중에 하나가, 첫째는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믿음,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믿음.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전반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역을 이루셨으며 그분이 지금은 어떠한 신분으로 계신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증, 그것이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서문인 1장 1절에서 4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집약적으로, 요약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집약해서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문의 또 핵심 중에 핵심이 1장 1절에서 1절부터 해서 2절 상반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 여러분 계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계시는요, 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어떤 정말로 그 존재는 인간의 눈에 감추어져 있어요.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인간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그대로 자신을 모른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인간은 비록 자신이 창조하신 것에서 벗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타락 속에서 죄 속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서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자신의 생기를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는 본래는 하나님을 절로 알 수 있는 그 마음 자리가 있었어요. 예. 저절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지만 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죄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가려지고 혼탁해지고 혼미해지면서 영이 혼미해지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 계시로 먼저 보여주시죠. 먼저는 일반 계시였죠. 일반 계시로 보여주시죠. 온 우주 만물 피조된 세계를 인간에게 보이심으로써 이 모든 창조된 이 세계가 과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로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들의 예언, 또 여러분 시편 한 편을 읽어도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신약 성경의 계시들,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와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종말론의 예언서들,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서 나타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무엇입니까? 계시. 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의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의 그 오경을 통하여서,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 또 모세의 그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지만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1장 2절에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전하고 모든 그 과정을 다 이제 마치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계시의 절정이고 계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그 희생의 행위를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임 받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마지막 계시의 완성자로, 궁극적인 계시의 완성자로, 최종적인 계시의 완성자로 세우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걸 문자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들은 이제 뭐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스바나, 학개, 뭐 이런 여러 그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들과 또 그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모세도 선지자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도, 또 시편을 쓴 또 다윗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또 잠언을 쓴 또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계시하셨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계시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성경은 어느 부분일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탄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는데, 그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사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몇몇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구약 시대에 바라보던 메시아 시대의 시작,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했고, 에스겔이 예언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또 미가가 예언했고,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시작 지점, 그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날은 구약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거고, 신약 시대의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언제를 종말이라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그 시대를, 처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그 시대를 종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종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종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시점에 종말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완성은 이제 재림 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사실이 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그러니까 처음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이것은 재림을 의미해요. 종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죠. 왜 구원의 완성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완성의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그 구원이 시작된 지점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우리가 그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육체는 어때요? 아직 부활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 묻혀있게 돼요. 무덤 속에 묻혀있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 무덤에 묻혀있던 흙으로 존재하던 육체가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받아요. 불행하게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로 영원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왜?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몸은 땅속에 흙으로 묻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영혼과 부활한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결합되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종말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 이 종말 그러지만은 종말은 사실 엄청 긴 거예요. 긴 시대예요. 구약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종말 시대,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이 종말 시대와 관련된 언어가 3번 나타납니다. 한 구절씩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죠. 구약시대에서 바라보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를 주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계시를 주신다. 예, 이제는 선지자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육신하신 몸으로 우리 세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되셨다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그러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8장 8절에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이 구절을 읽어볼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는 옛 언약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어는 것을 알리는, 예, 그것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또 한 구절이 나타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세상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본 세상 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 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예,
그래서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여러 번 나타나서 속죄 제물이 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고난을 받으려고 그 구약 시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고, 구약 시대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주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 다시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서 바라본 세상 끝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종말이 시작되었다. 예,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물의 희생제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동물의 희생제사가 할 수 없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는 하늘 성소의 정결이에요. 동물의 피, 염소와 황소의 피가 하늘 성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 또 하나는 믿는 자의 양심의 정결이에요. 예, 이거는 히브리서 9장 14절이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의 율법은 외면적인 정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부정한 거, 죄된 거, 이런 것들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신 그 희생 제사는 어떻게 내면적인 양심의 정결부터 그 정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내면적인 죄까지 완전히 제사함을 얻는 그런 속죄함의 효력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 우리가 이 양심에, 살아있는 양심, 깨끗해진 정결해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외면적으로는 아무리 그 형식적인 제사를 많이 드려도 내면에 있는 죄까지 속할 수 있는 능력이 구약의 그 율법 제사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내면의 양심의 정결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이 내적인 그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 이거 다 보시는 분인데, 이 안엔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외면적으로만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깨끗하게 씻었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것을 다 가능하게 했다. 예, 내면적인 양심까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피의 효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제 그 구약의 그 속죄제사, 희생제사는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온다는 거예요. 실체. 이것은 그림자일 뿐인데, 그 동물의 희생제사는 겉으로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뭐 성소, 지성소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할 능력은 있었지만은, 그런 의식을 통해서 정결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하늘 성소까지 정결하게 하진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 성경 셉투아진트 70인 번역 그 성경에도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바람직하지 않은 시대의 최종적인 날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정말로 죄를 지면서도 그 죄를 진정으로 사함받을 길이 없고 내면적인 양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그런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가 기다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옛적에 이제 여기에 이제 대조법으로 날레오라는 그 동사를 사용했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속죄 제사, 죄사함의 은총을 내리셨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죄의 내면적인 그 은총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한 계시를 통하여서 완전한 죄 은총, 완전한 죄사함,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것은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의 차이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속죄제사, 그거는 제한적이었고 한시적이었고 외면적인 것만 드린 거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제사는 하늘의 영역에서 하늘 성소의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면적인 영원한 제사함의 은총,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을 다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한, 그런 하늘 성소 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줘요. 그래서 이제 두 구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성소는 하늘의 지성소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속죄제사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를 받으셨어요. 9장 24절. 그리스도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하늘 성소에서 희생제사를, 속죄제사를 완성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하늘 성소에 계시면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 속죄제사는 바로 어떤 시대의 전환점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제 옛 언약 시대가 끝나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시대가 끝났고, 이제 또 그 지상 성소에서, 지상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한시적인 효력을 가진, 또 그것도 또 외면적인 정결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속죄제사의 시대가 끝났고, 이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마음,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것이 정결을 얻고 완전하고 영원하고 그러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적인 돌비에, 이건 비석 그 돌비에 새겨가지고 그것을 준수하게끔, 그것을 지키게끔 했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인 그 원죄가 여기에서 원동력이 되는 그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선하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그 새 언약을 기록해 주시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우리 양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와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새 시대가 이제는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거는 시대의 전환점,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성령의 시대가 오고 우리의 양심이 제사함을 받는 시대가 오고, 또 옛 언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그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우리 각자가 개인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시대가 오는 전환점, 그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에는요, 두 가지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이미 실현된 거, already. 그러나 아직 아니다 하는 not yet. 그건 뭐냐면은 미래적 종말론이에요.
종말이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예,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속죄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 있어요. 어떤 거? 구원의 완성. 다시 말해서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올 그 미래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미래적인 완성된 종말론,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미래적 종말론은 완성이 될 거예요. 예, 미래적 종말론에 속한 미래적 사건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거는 히브리서 6장 2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씀하시죠. 또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심판, 이거는 6장 2절, 10장 27절, 12장 23절 요런데 그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종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입성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차원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하고 영원하고 최종적인 속죄 제사를 이루었다는 히브리서 9장의 그 문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 9장 27절에는 우리가 그 말이 반드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무엇이냐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도 역사 속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이 반드시 한 번 죽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은 이제 재림을 향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짝깍짝깍 시계는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생애에 오늘이라도 그리고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과 우리가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서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거,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의 몸을 부활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는 아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 안에서 계시의 최종적인 계시가 나타났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장 2절부터 1장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6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그 6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그 진술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제가 이제 딱 한 항목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6가지 항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요,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세요. 만유.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에는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조세계, 자연, 해달별, 이 우주, 이 지구, 모든 물질, 이런 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의 피조물들, 천사들, 또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어받을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
예, 이 상속자는 그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재산 분배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용어가 되지요. 법률적 의미에서 상속자.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세우시고, 여기에는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과거 시제예요. 세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예, 그래서 영어 성경 NAS, NIV에는 이거를 appointed 과거형이죠. 헬라어로 말하면 에데켄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부정과거 능동태예요. 능동태라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과거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과거의 확정적 사실, 과거에 정해진 사실, 그것을 나타낼 때, 변동되지 않는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그 말씀이 얘기하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것의 그 시점이 언제냐? 부활 후에. 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 예.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만유를 상속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만물에 대한 통치권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들의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주님이라는 거는 예, 주인이라는 거예요. 권한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그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영적 존재겠죠? 천사들이겠죠? 또는 사탄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물 속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여러 그런 자들, 모든 존재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곤충, 또 식물,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 모든 물질적 피조 세계를 포함하고 영적인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한 이 모든 것들로 부활하신 주님께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만물의 통치권자로 세우셨다는,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으로 정하셨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동영상을 지난번에 제가 찍어보니까 서론에서는 어떤 주제를 하나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서 그 주제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1시간도 하고 막 47분, 45분 막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나중에 그 동영상이 끝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말을 했는가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 본문은 이렇게 조금 작은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도 듣기에 조금 부담이 좀 덜어지고, 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또 저도 이제 이 사역을 오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서로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동영상을 좀 짧은 길이로 이렇게 찍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율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셨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을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내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통하여서 왕으로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셔서 모든 우주 만물 피조세계 영적인 세계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영적 세계의 피조물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여전히 영적 존재인 사탄에게 날마다 도전받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도 굴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해요. 감사합니다.